다음은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413쪽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우리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 포도주를 먹이던 자도 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경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반나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지고 오시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다음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란 주제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고 설교 시작할까 합니다. 오늘 배단이 집 헌신 예배인데 그게 좀 주제에 맞추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주제 맞추기가 너무 좀 어려워서 그냥 하던 대로 요한계시록을 계속 좀 하게 되었습니다. 좀 이렇게 맥락은 안 맞지만 조금 양해를 구하고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좀 오래전의 소설인데요. 이문열 씨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고 하는 소설 혹시 아신가요? 영화로도 나왔었습니다. 시골의 어떤 한 남자 중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엄석대라고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성적은 전교 1등입니다. 반에서도 1등이고 반장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에게서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런 학생입니다. 또 그 배후의 선생님과 학교가 그를 비호해 줍니다. 성적도 좋지요. 또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마다 다 칭찬을 하죠. 반에서도 선생님 다음에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자기가 체벌하기도 하고요. 점심시간이 되어지면은 같은 동급 학생들이 음식을 갖다 주고 또 물을 갖다 주기도 하는 말 그대로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학생입니다. 그런데 학교 중에 선생님이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선생님이 부임하게 되어져 가지고 담임 선생님으로 새로운 이제 영화에서는 최민식 씨가 담임 선생님으로 오신 거예요. 아이들을 좀 뭐라고 할까요? 어떤 낡은 체제가 아니라 좀 새로운 교육을 시키고 아이들에게 어떤 진실과 자유를 주려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그냥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이 아이들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어떤 모습들이 굉장히 불합리하더라는 거예요. 같은 동급의 학생들인데 마치 주인과 종처럼 아이들이 엄석대라고 하는 아이에게 막 이렇게 아부하고 그의 말 한마디에 막 꼼짝하지 못하는 그것이 선생님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쳐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이 수학 시간에
엄석대가 전교 1등이고 공부를 잘하니까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는데 이 엄석대가 앞에 나가서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요. 거기서부터 이제 발달되어져 가지고 이 엄석대라고 하는 이 반장의 원래 성적이 전교 1등이라고 한 성적이 자기 스스로의 실력으로 이렇게 치러진 것이 아니라 대리 시험을 치고 또 선생님들이 이 아이가 막 공부도 잘하고 막 리더십도 있고 하니까 그냥 막 답안지를 주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조장되어진 가짜 성적인 거예요. 근데 이 새로운 선생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니까 이거 불합리하다고 해서 이걸 이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장을 실격시켜버리고 새로운 아이들로 하여금 이제 하게 하고 또 이 아이가 평상시 했던 어떤 불합리한 일들을 아이들로 하여금 그대로 고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동안 짓눌려 있던 아이들이 막 거기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일어나면서 다 이야기를 하고 그 아이를 향하여 손가락질 해버리거든. 새로운 반장을 뽑는데 이 아이가 이제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학교에 불을 질러버려요. 그 이후로 사라져버리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사악한 사탄이죠. 그죠? 짐승으로 나오고 또 용으로 나왔던 그 사탄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 사탄의 권력 하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통하여서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무릎 꿇는 그 추종 세력들로 통해서 자기만의 왕국을 지금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도와 교회들을 향하여서 대적하고 짓눌려 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앞서 소설에서 이야기했듯이 새로운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정의를 가지고 기존 질서를 깨트리는 그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을 때에 이 모든 불합리가 뒤바뀌어졌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이제 찾아 들어오시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읽어드렸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총 3번의 천사가 이렇게 등장하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첫 번째는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인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첫 번째 천사가 쫙 등장하면서 선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왔다 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하나님 오셨다. 이제. 막 선생님이 없을 때에는 막 자기들끼리 장난치고 막 까불고 놀고 막 또 그 속에서 또 질서가 만들어져 가지고 막 일진들이 막 아이들 괴롭히고 막 자기 편들 다 해가 세력을 만들었었는데 선생님이 와버린 거예요. 첫 번째 이 천사가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오셨더라. 그러면서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악한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권세에 머리를 숙이고 그 사탄의 편에 서서 했던 이들은 출세하고 성공하고 한 자리 잡아먹으면서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반대로 그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를 따르지 아니하였던 성도와 교회에게는 엄청난 박해와 핍박의 시간이었지만 이제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하나님이 오셨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7절 아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이 시간 다 됐다는 거죠. 때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이 말씀은 앞부분에 6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와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지는데 6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첫 번째 일곱 인을 떼는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하시더라. 복음 때문에 순교당했던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탄식하며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때까지 우리의 피를, 억울한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11절에 보니까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잖아요. 그죠? 아직 하나님의 때가 덜 된 거예요. 이게 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의 7절에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제 다 됐다는 거예요. 그죠? 때가 되어진 겁니다. 완전하게 때가 찬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역사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가 짓눌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죽임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인들 가만히 있고 싶겠습니까? 빨리 들어가서 개입해 들어가서 막 그 나쁜 놈들 다 때리고 자기 자식을 구원하는 것이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도 참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죠. 근데 지금이 그 때가 아니라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헬라 원어의 크로노스, 시간 개념 중에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겁니다. 크로노스는 마치 이제 기차를 기다린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포역에서 서울 제가 볼리스트 한 번씩 갈 때 그 출발하는 시간이 예를 들면 5시 20분이라고 합시다. 5시 20분 되면 기차가 떠나죠. 그죠? 그것이 바로 크로노스예요. 몇 년, 몇 월, 몇 시에 딱 되는 그 정각, 그 시간. 근데 하나님의 종말의 때는 카이로스예요. 예를 들면, 외국에 나가면은, 좀 못 사는 나라 같으면은, 표를 끊었는데 이제 시간이 됐는데도 출발을 안 해요, 버스가. 왜 버스 출발 안 하냐고 물어보면은, 아직 사람이 덜 찼다. 사람이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뭐, 출발 시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이 차면 출발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의 종말의 때는 바로 이 카이로스예요. 때가 차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시한부 종말론, 언제 하나님의 종말이 온다, 뭐, 휴가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 무조건 그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전혀 틀리니까요. 뭐, 다 그렇게 알고 계신 줄 믿고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두 번째 천사가 이제 선포를 빵 하는 거예요. 8절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8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첫 번째 등장했던 그 천사가 했던 것은 하나님 오셨다 이거였잖아요. 그죠? 그죠? 두 번째는 바로 큰 성 바벨론 심판의 대상자에 대한 선포입니다. 여기 보니까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하는 자 유대인들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떤 적대 국가가 누구냐면 바벨론이에요. 구약 성경에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의 포커스가 바로 바벨론에게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바벨론이 지금도 있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물론 지금 이라크가 원래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의 후손들이 이라크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바벨론은 망했잖아요. 그죠? 헬라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계속해서 신약시대에도 바벨론을 거론하는 이유는 바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라져버렸지만 그 바벨론을 지배하고 있는 그 이데올로기와 그 엄청난 폭력성, 그것들은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요한에게 있어서는 로마 제국이죠. 우리 여자분들이 늘 하는 이야기대로 그놈이에요. 그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인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언제나 그 세상을 지배하고 폭력으로 다스리는 그 자리는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바벨론이 망했지만은 이제는 그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지금 똑같이 이스라엘을 짓누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누르는 그런 형국을 띠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큰 성 바벨론이 망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시대를 지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그 두 짐승에 대한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짐승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바벨론이었던 그가 페르시아가 머물렀던 그 자리에 헬라가 또 망하니까 그 자리에 또 로마가, 현대에 와가지고는 나치 히틀러가 앞으로 또 새로운 세력이 그 자리에 또 앉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단어가 666의 이 짐승이 정확하게 누군지 그걸 따지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나 마귀는 그 시대에 따라서 얼굴을 다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도 망했고 히틀러도 망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짐승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는 언제나 반복되거든요. 사탄이 쓰고 있던 그 가면의 모양은 달라질 줄 몰라도 그 본질 사탄의 권세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읽는 것은 바로 그걸 읽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에, 구약 시대에서는 바벨론이었지만 사도 요한의 시대에 이 요한계시록을 적을 때에는 로마 제국이었고요. 오늘날 또 우리 시대에는 또 다른 무엇인가의 모습으로 그 마귀는,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 얼굴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휩쓸려 넘어가 버리는 거죠. 자, 앞서 이야기했듯이 독일 나치 시대에 히틀러는 영웅으로 떠올랐단 말이에요. 교회도 그를 칭송하고 막 따라갔단 말이에요. 왜? 그 마귀에 쓰고 있는 가면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 앞으로 이루어질 시대에 이 마귀가 쓰고 나올 그 가면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뭘 보면 됩니까? 그 마귀의 본성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떠나게 만들고, 자신을 경배하게 만들고, 먹고 살기 위하여 신앙을 변절하게 만드는 그것 뭔지. 그래 봤을 때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큰 마귀의 쓰고 있는 그 가면의 모습은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만몬입니다. 그걸 움켜쥐고 있는 미국이 그럴 수도 있고요. 돈만 따라가다 보니까 신앙이 막 변절되어지는 것이 막 얼마나 많습니까? 앞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666, 그 짐승의 이름에 숫자를 알아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뭐 도미티아누스 황제일 수도 있고 또 히틀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무엇인가가 또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걸 제대로 알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가지 마십시오. 따라가지 마십시오. 돈이 좋다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돈 버는 방법이면은 무엇이든 다 좋다고 세상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동생도 교회를 안 나가니까 뭐 저한테 자꾸만 뭘 소스를 줘요. 형님, 돈 좀 벌자. 돈 있으면은 뭐 해라. 근데 미친놈아, 그거 난 안 한다. 니나 해라. 성질을 내요. 지가 나한테 성질을 냅니다.
형님은 답답해 죽겠다고 막 그래요. 근데 보니까 전혀 정직하지도 않고 바르지도 않고 어떻게 하든 뭐 투기해가지고 어떻게 많은 방법들 가르쳐 주는데 돈이면 최고예요. 근데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돈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그렇게 휩쓸려 간단 말이에요.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은 또 주식, 어쨌든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주식 투자 안 할래요? 내 써서 줄게. 자기가 막 이렇게 듣는 것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나는 안 할랍니다. 어찌 보면 지금은 우리 사회,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이거죠.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이제 하나 남아있는 체제가 바로 자본주의인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가장 큰 우상은 바로 돈입니다. 여러분들 돈 앞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 앞에 경배하지 말고요. 돈을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바벨론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부동산 얼마 전까지 막 투기해가지고 부동산이 막 거의 60% 막 올랐거든요. 그죠? 너도 나도 없이 막 해가지고 작년까지. 문정부가 무너졌던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부동산 내구죠. 전부 다 몰려가니까. 근데, 자, 그렇게 빚을 내가지고 투자하고 막 어떻게 했었던 뭐 집값이 막 1억 가던 것이 2억 되고 3억 되고 하니까, 와, 이거 앉아서 돈 버는 거지. 그죠?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뭔가요? 부동산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들 다 한다고 따라가다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빚내가지고 했는데 망하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 그러니까 마귀의 사탄의 권세가 무너져 버리면 거기에서 경배하고 어떻게 하든 그 밑에서 떡국물 얻어먹고 했던 그 많은 세력들이 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 마귀가 이제 망했다. 왜? 하나님 오시니까. 그죠? 엄석대가 아이들 가운데 내가 막 권력자라서 막 마치 지가 선생님처럼 막 뿌리다가 새로운 진짜 선생님이 오시니까 한순간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 옆에서 막 알랑방 웃기면서 했던 그 아이들도 다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 여기 무너졌도다 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온 표현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무너졌도다. 이 감탄사예요. 사실을 선포하는 어떤 그 이야기가 아니라 감탄사입니다. 무너졌네 이거예요. 왜 감탄사가 나올까요? 안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도저히 저 바벨론에 혹은 로마 제국 당시에 로마 제국은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그가 무너져 버리니까 무너졌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일제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독립운동을 하고 막 애국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1930년대 후반부터 변절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요. 우리가 친일파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공을 따지고 뭐 살을 따지고 뭐 해야 된다, 평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자, 처음에는 애국운동하고 독립운동하고 했던 사람들이지만 마지막에는 변질되어져 가지고 막 친일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 일본 제국주의가 망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에 변절되어졌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망한다라는 거예요. 망해요. 하나님 오시면 그 어떤 권력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도 망해요. 자, 그러면 그게 망할 것에 내 삶을 투자하고 쫓아가고 내 신앙을 변절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세 번째 이제 천사의 선포가 나옵니다. 9절부터 11절인데요. 좀 깁니다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기 이제 세 번째는, 두 번째는 심판의 대상의 사탄 그 자체고요. 바벨론 그 자체고, 이 세 번째는 그 바벨론을, 그 우상을 숭배하며 따랐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일제가 무너져 버리니 추진했던 사람들은 다 심판되어지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를 받아가지고 그 밑에서 살아보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은 다 그 짐승이 무너지는 순간 다 함께 무너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심판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진노의 잔이에요. 이 진노의 잔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을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정확한 뜻은 뭐냐면은 썩지 않는 포도주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원래 포도주는 오랫동안 두면 이렇게 이제 도수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독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나 뭐 유럽 사람들이 물이 안 좋으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물 대신에 이 포도주를 마시는 거죠, 그죠? 근데 원액 그대로 마시면은 이게 도수가 높아서 독주가 돼요. 술이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을 섞어서 이제 마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뭐 예수님이 성경 보니까 포도주 먹는다네, 술 먹는다네? 그건 아닌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물을 섞어서 먹는 거예요. 음료수처럼. 자, 그런데 여기 진노의 포도주에 물을 섞지 않는, 희석시키지 않는 잔인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예. 희석하지 않았고, 물을 섞지 않았기 때문에 독한 거죠. 그죠? 강력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면서 그래도 너는 조금 덜 했으니까 너 용서해 줄게. 그런 게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진노의 잔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은 다 진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가 얼마만큼 너는 뭐 많이 했으니까 벌 많이 받고 너는 조금 더 경미하니까 봐줄게 이런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자리에서 떠나면 벗어나면 무조건 심판입니다.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심판이 바로 22절 여기 보니까 10절 마지막 부분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불과 유황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그거잖아요. 불구덩이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거잖아요. 왜 그런 이야기가 우리의 머릿속에 박히는가 하냐면은 누가복음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 그 부자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우리가 흔히 지옥하면 불구덩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지옥은 바로 이게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에 던져져 버리는 거죠. 자,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우리를 영원한 불구덩이에 던져버리시는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겨울도 다가오고 한데 따뜻한 거 좋아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좋은 날씨 가운데 가셔야지
이 불구덩이에 던져져서 여기 부자가 외치듯이 이 불꽃 가운데서 날마다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심판을 받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불구덩이에 던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져주신,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그거잖아요. 불구덩이의 지옥에 있을 우리를 저 천국으로 바꿔놓으신 그 은혜잖아요. 그죠? 여기 아까 11절에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는 거예요. 지옥 던져지면은 그 불구덩이 가운데 쉼이 없어요. 날마다 괴로움을.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부자가 제발 그 물 한 방울만이라도 내 혀를 좀 적셔달라고 할 정도로 고통의 자리로 빠져버리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앞서, 요거 뒤에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이제 미래에 일어날 날 세 가지에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 첫 번째, 우두머리인 그 바벨론을, 그 용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두 번째, 그를 따랐던 추조정자들 다 심판할 거다. 불구덩이에 던져버리실 거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갑자기 이 천상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현실로 툭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에게, 지금 이거를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탁 메시지를 던져버리거든요. 거기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13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지금 너 빨리 기록해라는 거잖아요. 그죠? 외치라는 거예요. 성도의 인내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 즐거움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지 그 이유가 여기 있더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버리면 결국에는 심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그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이 연옥의 교리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거기서 조금 훈련되어져 다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 믿긴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긴 됐는데 하는 행색이 성적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세례를 받아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긴 되어졌는데 너무 성적이 미달인 거예요.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으로. 그래서 연옥이라고 하는 그 단계에서 훈련되어지고 다시금 세상 물때 다 빼가지고 천국으로 옮기는 것이 연옥이에요. 예수 안 믿고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이 연옥 착한 일 많이 했기 때문에 연옥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자녀로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예수 믿는 우리가 제가 성적이 너무 부족해서 그래서 조금 천국 가기엔 조금 거시기 하니까 연옥에 가서 조금 더 연단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훈련시켜가지고 천국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교리가 연옥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세상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돈을 쫓아가고 세상 권세를 쫓아가고 거기에 경배하면서 교회는 나오고 한다고 해서 그 중간에 하나님이 또 긍휼을 베푸는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앞부분에.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는 개념이 그거잖아요. 긍휼이 없다는 거야. 너 짐승이 표 받았니? 그러면 심판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은 휘포모네예요. 휘포모네. 근데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휘포라고 하는 단어는 뭐의 아래에. 모네는 뭐냐면은 머물다 거거든요. 메노, 머물다. 그 아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막 위에서 엄청나게 짓누르잖아요. 그죠? 그죠? 핍박이라는 것이 위에 있는 사람이 핍박받지 않잖아요. 권력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잖아요. 이 권력과 박해 아래에서 엄청나게 박해받고 목숨을 당하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힘들고 어렵다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이 인내예요. 이게 인내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험당하여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벗어나는 순간 끊어지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목숨이 달아나는 그 지경까지 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인내하면서 머물러 계십시오. 그렇게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라. 여기 보면 앞서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순교당해도 목숨을 잃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 붙잡고 죽으면 그 개죽음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아니에요. 그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뒤에는 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앞서 11절에 하나님의 심판받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는 거잖아요. 그죠? 불구덩이에서, 지옥에서 쉼을 얻지 못하고 괴로워, 고통. 근데 여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는 주님 뭐 주시냐면 쉼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안식인 거죠. 이 결과는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이거죠. 여러분, 힘들다고 포기하는 순간, 예수님의 이름을 내려놓는 순간, 그리고 사탄 마귀의 이름을 붙드는 순간 우리는 지옥에서 영원히 쉬지 못하는 고난과 고통의 자리로 가지만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막 죽임을 당하더라도 순교를 당하더라도 주님은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그게 복 아닌가요? 그죠? 자, 현실에서는 정반대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잖아요. 현실이 우리에게는 그죠.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요, 하나님은 역전시켜버리십니다. 조금 전까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엄석대라고 하는 그 반장이 지배하고 있던 세상에서 어떻게 알랑방고 하면서 막 하면은 한 자리 해가지고 자기도 권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 오시면 역전되어집니다. 당장의 고난과 고통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정죄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마에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도 받고 손목에는 또 마귀의 표를 받고 그런 이중적인 생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하시는 거죠. 한 주간도 바로 이 성도의 인내를 이루어 가면서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경배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의 엄청난 박해, 오늘도 눈 뜨면 성도 몇이 잡혀가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는 그때에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런 억압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곧 있으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오실 건데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영원한 안식의 자리로 인도하시지만 믿음을 변절하고 떠나버리고 세상에 절하였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쉬지 않는 그 지옥의 불구덩이에서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좀 더 인내하라, 좀 더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쫙 하고 세상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때문에 또 살아가고 또 이겨내고 또 버텨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강한 것임을 저희들 깨닫고 한 주간도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